제목은 신앙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 후에 애우고 고백하는, 또 예배 전에도 하고 늘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장황하게 풀어놓은 책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의 안에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그것이 골격을 삼아서 더 장황한 기도를, 넓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깊은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풀어갈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이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신앙의 중심과 방향이 내가 올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채점을 한번 자기 신앙을 채점을 하시면서 나는 좀 안정권에 들어있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시민권 받으러 갈 때 그 인터뷰하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영어가 어디서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고, 영어는 뭐 잘 되는 게 아닌 영어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밤새 뭐 일주일 전부터 뭐 물어보면 뭐 대답하고 뭐 물어보면 뭐 대답하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쉬운 것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용케도 하나 딱 이렇게 내가 조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이 딱 걸려서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하면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말을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말 하나 딱 오래 물고 거기서 그냥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듣더니 한참 정신을 잃고서는 나 지금 이제 뭐 물어봐야지? 이렇게 상대가 저 앞에서 당황을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좀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됐다고, 즉 말하자면 앞으로 괜찮을 수 있다, 가망성이 있다, 너 계속 배우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다. 그래서 2시간을 봐야 된다고 해서 2시간을 어떤 말을 할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운전을 제가 못하고 가서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줬어요.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랬었는데 20분 만에 통과해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우리 장로님하고 어떤 집사님이 같이 운전해 주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의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20분 만에 나온 거 보니까 떨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더니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비춰볼 때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고 채점을 주지 마시고 나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충분히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채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속에서 3년 동안 그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따라다니면서 발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상한 것이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전하고 하늘나라 소식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시고 또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사람이 삶이, 믿음의 삶이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6장의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본문 읽지 않은 그 말씀에는 구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제도 올바르게 해야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도
그렇게 생색내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생활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부터 시작이 되죠. 이 원어에는 후토스라는 뜻인데 후토스는 단순 입으로 애우고 단순히 고백하고 그런 형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 신앙의 바탕을 삼고 신앙의 목표를 삼고 골격을 삼아서 하늘나라의 삶을 네 삶에 옮겨서 실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한 너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 소망이 되는 복음이 되게 하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십계명이었다면은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심을 삼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첫째는 복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나 율법에는 감히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이렇게. 참 아버지란 불러서 애워서 단순 입으로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 아버지라면 곧 내가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내가 누구인가? 곧 이 말씀은 내가 부자지간이 되는 거네. 자식과 부모가 되는 것이네. 근데 아버지와 자식이 되려면 이렇게 부르고 애워가지고 단순히 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온 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라 하라 이 말은 관계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관계는 뭐 법적 효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함께 산다든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진다든지 훈계와 사랑으로 한다든지 뭔가가 맺어지고 아니면 날 낳으셨다든지 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계 형성이 이루어서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라 하는 거죠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의아스럽고 의심스럽고 지금도 긴가민가 꺼림칙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근거가 믿음인데 어디서 나온 무슨 근거로 내가 믿음을 갖느냐 이게예요. 내가 무슨 근거로.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거룩히 여김받는 그 이름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네. 거룩한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재인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육신 읽고 그분이 이 땅에 임하여 십자가의 희생으로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도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서 그때는 이루어 달라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 없는 자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의를 통해 개개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또한 믿음으로 근거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영접해 하게 되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고백이나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냥 붙들고 맨날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네가 바탕을 세워 거기에 이 복음의 핵심을 바탕을 세워서 네 신앙을 여기다 세우라는 겁니다. 너의 목표와 방향을 여기다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고아는 아니신지요? 혹시 이 터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고아는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하늘 아버지는 산 자의 아버지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 즉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가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불신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유, 정말 안정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바탕이 이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석이고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산자의 아버지, 믿는 자의 아버지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없지만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나로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고 최대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이 확신되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무릎드리고 날마다 봉사하고 날마다 헌신하면 변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보다도 참 많이 기도를 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평생의 기도와 금식으로 살아왔던 사람 중에 정말 제가 자부할 만한 것은 있습니다. 한데 그것으로 제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잘 안 변해요. 진정한 변화는 내 믿음이 이 말씀의 기초의 바탕에 세워질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이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제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주신 것이 하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때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해서 변한 것보다도
이것을 신앙의 바탕의 근거로 삼고 알았을 때의 그 깨달음 속에서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 순교가 이루어졌고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도 이와 같은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세상에 다 배설물로 보낼 것이다. 진정한 고상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있더라고 고백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제가 옛날에 그 산에 가서 산기도를 밤이면 항상 많이 늘 했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아빠 아빠 부르고 막 산이 메아리가 쳐가지고 아빠 부르는데 조금 멋쩍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냥 막 아빠가 또 조금은 좀 듣기 좀 거북해가지고 기도가 버쩍 그냥 끊겨가지고 뭐야 어디서 이렇게 막 둘러보게 되었는데 또 한면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정말 그 아버지의 친밀감을 몸소 자기가 겪었기에 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변화죠. 하나님하고 나와 그렇게 거리가 멀어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자랑스러웠죠. 두 번째로 변화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인정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인이 되고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죄인들에게 당신이 친히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가 사역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식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혼 와서 우리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머니 백만 있고 아버지 백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데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각가지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변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정말 안정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멀리만 느껴진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으면 자녀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네가 자녀 되었다고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날 낳지 않았어요. 우리를 낳지 않았어요. 배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산중에 있는 어린 중이 갑자기 배가 막 길을 가다가 이제 도시에 나와서 그 시주 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배가 막 너무 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허둥지둥 하다가 병원이 하나 있길래 들어갔어요. 병원이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서 의사 앞에 섰어요. 의사가 그래, 너 오늘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산부인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네가 배 아파서 아기 낳은 거야. 데리고 가. 아기 하나를 준 거예요. 아들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오산 중이 세상을 모르니까 그 아들을 자기가 낳았다고 데리고 왔어요. 키웠어요. 키웠는데 자꾸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널 낳았다니까.
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낳아? 아니 내가 너를 낳았어. 막 그러는데도 계속적으로 엄마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왜? 내가 얘를 낳았다고 당신이 분명히 그랬는데 제가 자꾸 내가 안 낳았다고 그러니까 증인 좀 대달라고 하니까 당신 안 낳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애 하나 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누가 증인이 되어주지 않냐면 그러니까 엄마밖에는 증인이 없어요. 그죠? 엄마. 아버지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을 굉장히 어머니로 모성애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어머니처럼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비로소 아버지가 저거 내 자식이 아무리 해도 어머니가 내가 낳았다 너를. 그리고 네 아빠가 저 아빠가 맞다. 그죠? 엄마가 알지 누가 알아요? 어떤 아빠인지 누군지를. 요새는 뭐 유전자 검사가 있어가지고 유전자 검사도 합디다마는 지난번에 어떤 성도가 아기를 낳았는데 17년인가를 남편이 키웠는데 아이가 자꾸 목사님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 닮았나갖고 의심스러워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이 그 여자하고 둘이서 딱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성령으로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왔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그렇잖아요. 성령이 난 자만 알고 성령이 증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가 하나님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예수를 믿는 것이 관계가 되어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줄 믿으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됐어요. 여러분 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죠. 됐어요. 참 예. 그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장 중요하고 절대 필수적인 양식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예. 육의 양식은 먹고 마시고 있어야 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 양식이잖아요. 먹어야 살고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영의 양식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육의 양식이 우리에게 절실한 만큼 우리의 영혼도 그 양식이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이요 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령한 음료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만 먹어가지고 육을 살릴 수도 없고 육의 양식만 먹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양식이 절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전제한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육의 양식 안 먹고 산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라는 것도 되겠지만은 영의 양식에 대한 것을 전제함이라고 믿습니다. 예. 육의 양식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데 공중의 새가 가만히 나무에 앉아 있으면 벌레가 와서 날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고 주지 절대로 않거든요.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물어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풍만한 양식을 얻기를 위한다면 부지런하고 구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도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늘 일용할 양식, 매일이란. 오늘이라는 건 매일매일 날마다 얻게 하신다. 매일매일 얻게 하신다. 그 전에 한국에서는 막 은혜 충만해갖고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안 나가요. 직장에 가라고도 안 하고 교회에서만 살려고 그러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에서는 창고도 없어요. 창고 있어가지고 막 저축하고 비축하는 건 없지요.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것은 탐심과 욕심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이걸 신앙을 바탕도 하고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잘 사는 것이야 더 바랄 게 없는 축복이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애면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주일 한 번의 양식을 송이꿀처럼 내 말씀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서 한 주간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소가 음식을 막 먹고서 새김질 하는 겁니다. 또 다시 새김질하고 새김질. 그래서 성경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새김질을 여러분이 한 주간 하고 그 주간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있다면 그걸 되새김질. 오늘도 우리 성가대 강하고 담대하라는 계속 되새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시니 그가 나와 도우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꾸 되새김질 하다 보면 내가 말씀으로 오늘의 양식을 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말씀이 양식되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내가 성경 열심히 읽을 거야. 근데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 신학부터 읽으면 낙고낙고고 창세기는 너무 이제 먼 옛날 얘기고 하니까 성경을 딱 펴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나온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느니라. 아니 이게 뭐야 성경이. 다시 한번 다시 펴봐. 다시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참.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3-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방문할 때 키위들은 막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왔는지 키위가 왔는지 딱 알아. 한국 사람은 똑똑똑 기다렸다 똑똑똑. 화장실을 놓고를 해도 똑같아요. 3-4번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3-4번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참 이게 신령한 음료라기보다는 참 이게 기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양식이 절실하듯 우리의 영의 양식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내가 들어보니 제가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틀림없이 믿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 정리가 됐네요. 참 안정된 신앙으로 왔어요. 그때 주님이 용서가 나오죠.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야, 네가 좀 내 대신 용서 좀 해줘라.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용서해야 될 거. 근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는 이걸 쓰면서 내가 용서했나 이런 생각이 네가 한 것 같이 벌써 하나님이 미리 네가 용서했지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행함을 요구하시는 곧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것이기에 또한 내가 용서받은 죄인에게 내가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데 14절과 15절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안 하면 너도 용서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네가 하면 나도 하고라는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너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거죠. 너가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너가 편히 살 수 없고 네가 올무되고 네가 자유하지 못하고 네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했는데 또 그러고 용서했는데 또 그러고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도 나도 사람인데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계속 하라는 거죠.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 사랑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믿을 때 단번이 용서가 됐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용서예요. 내가 막 영원히 용서할게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최선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그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밤마다 주기도문을 내가 잠이 안 와서 그것 때문에 그냥 밤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래요. 주기도문 외우지 마세요. 그게 외운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했더니 돼요. 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생각나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 계속 이 얘기를 그 이름을 불러서 하면은 그 막 그냥 미웠던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요. 사라지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좀 많이 사라지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나와서 내가 누구를 그 사람 사랑한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거든. 잘 되면은 하시고 안 되면 그렇게 저는 어떤 사람이 저 목회 처음 시작할 때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늘 내 앞질러 이렇게 장애가 되고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 주의 종길을 포기할 수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정말 언제 용서했는지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용서도 됐고 그렇게라도 하면은 되겠고 또 용서가 했을 거고 용서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고생이 많죠. 힘들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으면 또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용서하래지 용서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니 또 시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처음에 예수 믿는 게 좀 내가 믿어보려고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방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말씀하죠. 예, 시험 문제 두 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훈계하시고 훈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 이런 연단은 그 빈자리, 상처난 자리를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위로로 채우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셔요. 중요한 거는 사단이 시험하는 거죠. 성도들을 넘어지게 믿지 못하게 불신토록 이간질하고 세게 박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 무기가 기도예요. 안 되거든요. 정말. 간구와 기도로 아뢰야 한다.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그리고 내가 타락되지 않도록 타락의 결과는 미혹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욕이나 물욕이나 권력, 탐심으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쳐서 십자가에 굴복시키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삶의 비결이 된 거죠. 정말 기도가 뭡니까? 솔직히 저는 평생의 기도가 나를 치는 기도예요. 나를 낮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 죽이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냥 육성이 또 막 살아나니까요. 네, 기도해도 이렇게 육성이 강하면 나는 기도 안 했으면 어쩔 뻔 알았어. 저는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했는데도 이 정도 펄펄 살아있는데 만약에 기도 하나 안 했더라면 제가 하늘을 나는 자가 될 뻔 알았네요. 늘상 그렇게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나를 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무릎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구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기도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쏙삭이는 거죠. 아주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 정한 마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이 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 안에 악한 것들은 이미 시작했어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나 그런 나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벌써 상대방의 마음하고 막 내 마음하고 막 주고받아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거죠. 악은 조금이라도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허용하면 내 안에서 안주합니다. 객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 딱 밖에 나가면 세상 가치관으로 그게 전부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고 막 우리를 끌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패된 마음, 악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게 우리를 악을 이기고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쳐서 그리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자족하며 감사로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안 되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바탕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지금 세워져 있는가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우리가 신앙의 기본과 기초로 이게 딱 잡혀만 있다면 저희는 참 아름답고 안정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의 기초를 가진 자가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뭘 잘하겠다고 더 잘해보겠다고 공부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허덕이기만 하는 거고 허둥대기만 하는 거지 진실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좀 어떻게 성장하는 것도 없고 회복되는 것도 없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체크해 보니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신앙의 완전권에 들어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바탕 위에 나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정말 믿음으로 향하며 감사로 향할 때 신앙의 중심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는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축복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